구약성경 598면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그의 아들 때부터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이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탄생했는데 그 중에서도 남유다에는 3명의 3대 선왕이라고 불리우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4대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가 한 일은 전면적인 종교 개혁을 실시하였고 유다의 전 국토를 요새화하고 국방력을 강화했습니다. 또 교육 사업과 사법 제도를 정비하면서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침략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3대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업적은 먼저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였으며 유월절을 성대히 지켰습니다. 이사야, 미가 선지자와 함께 백성의 영적 각성을 일으켰으며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공하였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수르를 물리쳤습니다. 병에 걸렸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5년의 생명이 연장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대 선왕 중에 한 명이 16대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우상을 파괴하고 가증한 우상에 대한 예배를 금지하였고 성전을 수리하고 복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상당과 우상들, 부정한 것을 모조리 파괴하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거나 불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가장 성대하게 지킨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앞에서 간단하게 살펴본 남유다 3대 선왕 중 한 명인 히스기야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 한 명이 나옵니다. 바로 남유다 왕국의 13대 왕으로 25년에 즉위하여서 29년 동안 다스린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는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화하자 그것을 부수어 버리는 등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그의 삶을 노력시켰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썼으나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복받고 평생을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은 거죠. 예수님 잘 믿으면 복이 온다며,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에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온다며,
그런데 예수님 믿었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래?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와? 이러한 이야기들을 종종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는 평안하고 하나님의 아주 축복된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의 삶을 돌아보면 평탄한 삶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먼저 열왕기하 18장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아멘. 아수르라는 그 시대의 강대국이 쳐들어왔습니다. 남유다의 힘으로는 이 아수르를 막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하 1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어쩔 수 없이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은 아수르의 움직임은 당연히 침략을 멈추고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여전히 침략합니다. 히스기야로서는, 그리고 남유다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또는 사람의 힘으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 때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마침내 그것을 깨닫고 열왕기하 19장 15절에서 19절처럼 기도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9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아수르를 심판하십니다. 드디어 남유다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은 그렇지 못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오늘의 본문인 20장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15년의 생명을 더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확실한 징표까지도 보여주십니다.
해의 그림자가 뒤로 10도나 물러나게 하신 것이죠. 이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히스기야는 정말 복된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께 충분히 축복받은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삶을 살았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부터 히스기야의 삶은, 그리고 히스기야의 가정은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이 되어버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 발라단이 사신으로 브로닥 발라단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냅니다. 그러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화답의 의미로 왕궁의 보물들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의 사자에게 남유다 왕궁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준 것이죠. 이것이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받을 뻔한 위기에 처했던 왕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했더니 이제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이 사신에게 자랑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이고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해야 함에도 마땅하고, 그는 지금 자기 자랑,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샌가 하나님은 쏙 빠져버리고 자기 자신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합니다. 내가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은 장차 바벨론에게 고스란히 빼앗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 왕이라면 이러한 책망을 들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엎드리지 않습니다. 교만으로 인해 목이 굳어버린 백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므낫세가 12살에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므낫세의 나이가 12살이라는 것은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이 연장되었을 때 가진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어서 아들을 보지도 못할 뻔했던 사람이 생명 연장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소중한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에게 어떠한 교육을 해야 할까요? 마땅히 신앙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자신에게 능력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그 아이에게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목이 굳어버려서 더 이상 엎드리지 않는 히스기야는 그의 아들에게 교만적인 것들, 인간적인 것들만 남겨주고 떠나게 됩니다. 그 결과 그의 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이 므낫세에 대한 평가는 열왕기하 21장 16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렇게 므낫세는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일들만 행하다가 죽은 악한 왕 중에 한 명이 되어버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앞에서 제가 어떤 왕이라고 그랬습니까? 남유다에 있어서
3대 선왕 중에 한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교만하고 자만하고 또 사람의 것들로 인하여서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아들을 가장 선한 왕이 악한 왕으로 키우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쩌면 결과만 놓고 본다면 히스기야 왕의 15년의 삶의 연장은 축복이 아니라 어쩌면 저주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 생명 연장의 축복을 받았으며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를 물리치는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충분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경험을 하였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연장을 받았고 말년의 소중한 아들까지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히스기야 마지막 모습이 어떠했는지 므낫세의 행적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는 앞선 자로서 누군가에게 등을 보여주며 우리가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선배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우리의 등을 보며 우리의 발걸음을 쫓아오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보며 자라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후대에 있는 다음 세대에게 어떠한 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떠한 믿음의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에 속한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까지도 우리는 어쩌면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선한 것이든지 좋지 않은 것이든지 어떠한 형태로든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며 자라납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 또는 우리 후손들에게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우리의 자녀 또는 후손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의 가장 좋았던 믿음의 순간만을 기억하고 그 모습을 담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후대들은 므낫세와 같은 행적을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윗과 길을 걸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후대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뒷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영가족들께서 만들어가고 있으며 만드신 좋은 믿음의 신앙을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시길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들을, 우리의 선배 세대를 생각했을 때 항상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모두의 삶의 뒷모습이 되시길 소망합니다.